가정 18일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6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성경 8쪽쯤 있습니다. 6장 10절 한 구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작정 민첩기 작정 14일 제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드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의로운 나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고 주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고 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겠죠. 그런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깃든 그런 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디에부터 임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그래야만 그게 번져 나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사역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가장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죄를 회개하는 회개, 또 삶을 돌이키는 회개, 이런 것들이 먼저 임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평강이 먼저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런 게 이제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임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정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천국이 되면 어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게
그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나 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체 다 임해야 된다 그러지만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두 기관을 공략을 제일 많이 해요. 가정 파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 두 군데를 두 기관을 이제 해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동분서주하는 이유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온전히 임하면 그러면 그 국가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불의가 난무하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큰 거죠. 교회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는 먼저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질서, 특히 질서 세울 때 나 한 사람 좀 법을 좀 어겨도 뭐 펴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잃은 양 찾으러 한 마리 잃었는데 99마리를 두고 가서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우리가 인류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국가 대표로 나가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내가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짧은 기간 안에 큰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부흥한 그 기폭제가 어디서 시작했나요?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한 사람.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월 달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농한기에 주로 이제 하잖아요. 농사 짓는 시절이니까 겨울에 부흥회를 주로 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보면 여름 아니면 겨울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절만 해도 보통 부흥회를 하면은 한 뭐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다 돼 가는데도 냉랭한 게 별로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인도하는 사람도 많이 힘들고
교회 중직들도 많이 힘들고 그랬겠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막 10리, 20리, 막 몇십 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농한기라서 먹고 자고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냉랭하니까 부흥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길선주라는 분인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 개인 한 사람이.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좀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죽으면서 이 사람이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이분하고 너무 친하니까 또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제 유언처럼 남긴 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전혀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계수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려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가 전혀 이거 글도 모르고 돈 계산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자네가 우리 돈 재산을 맡아서 좀 관리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니까 정직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죽고 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1907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그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친구의 재산을 자기가 이제 유용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와서 회개를 했는데 그냥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여 있는 부흥 집회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한 거예요. 대중 앞에서 그거를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이런 바른치 않은 놈이라고 이렇게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겼는데 그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부흥 집회가 막 그렇게 불로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 그때부터 빚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남의 돈 떼어먹고 남의 거 훔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흔했던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진짜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배부른 시대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드물지만 어려운 시대는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막 좋은 말로 서리지 훔치는 거잖아요. 도적이지 그것도. 막 그런 게 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 슬쩍슬쩍 해서 훔쳐서 가져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 부흥 집회에서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전부 다 동네 나가면서 갚은 거예요. 그걸 갚고 이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는 이제 부흥 성회가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순회 집회를 많이 했다 그래요. 순회 집회를 하면서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또 가서 또 막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 전라도 목포로 간 거예요. 목포로. 그래서 목포 교회에서 또 그런 그 순회 집회하는 가운데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국으로 이게 퍼진 거예요. 회개 역사. 길선주 목사님 한 분으로 시작을 해서 이 회개 역사가 전국적으로 다 퍼지면서 막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기간 안에 이 한국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회개의 역사가 막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돼서 지금 한국 교회가 보니까 그 대형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소형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까지 다 합치면은 6만에서 7만, 한 몇 년 전에 5만 교회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5만 교회 그랬는데 지금은 6만에서 7만 교회래. 숫자는 이제 많은 거죠. 그러나 이제 큰 교회보다는 이제 소형 교회가 가정 교회 뭐 이렇게 등록된 교회까지 다 합치면 이제 6만에서 7만 교회가 되고 성도 숫자는 한 900만 정도, 1200만까지 갔었거든요. 한참 붕했을 때 80년대 이때는 1200만까지 이제 갔는데 지금은 한 900만 정도 이렇게 9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기초 뿌리가 어디 있어요? 나 한 사람.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문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그 온전히 임한 것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번지면 그러면 가문 변화, 교회 변화, 나라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처음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일어나요? 오늘 보니까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진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려면 먼저 이 앞에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한 사람의 삶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죠. 내 개인의 어떤 주장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묻게 되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는 그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전체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임한 것이 다 번져나가는 그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잖아요.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 삶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삶이 받쳐줘야 그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또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빠짐없이 늘 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임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자연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아버지 달라지고 개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